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냐면 이 뒤로부터는 약간 문학적이지만 좀 스토리 위주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왜 느닷없이 이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왔는지를 알려고 하면 앞에 배경과 연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썼느냐? 이 1장과 2장의 첫 내용은 뭐로 시작되냐면 한 여인이 성전에서 우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그 앞에 다른 내용이 있죠. 그 여인이 우는 것을 보고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에게 술을 마시고 기도하지 마, 여기 오지 말라는 의도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여인이 이래 울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의아했겠죠. 근데 그 여인이 이 울고 있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앞에 있는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에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둔 아내인 한나였어요. 근데 한나가 그 남편을 두고 있을 때 자기 외에 남편에게는 또 다른 한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건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순서를 보면 한나가 본처고 브닌나가 후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한나에게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를 못 낳는 거였어요. 이 남성 중심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사회도 있지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자로서 구치를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엘가나가 봤을 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들인 것이 브니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추론이고요. 아무튼 브닌나가 있었어요. 근데 브닌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본처를 두고 첩이 아이를 놓고 나니까 첩이 본처 역할을 하려고 하죠. 거기에 대한 서러움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막아보려고 해도 둘과의 관계는 둘과의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것이 오래오래 쌓이고 계속 매년 반복되니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번엔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 단판을 짓자 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너무 억울한 게 있으면 목소리가 잘 안 나고요. 그리고 입술이 발발발 떨린다고요. 그런 모습을 봤던 엘리가 봤을 때는 뭐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냐면 술 취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서러움을 토로한 것이다. 토해내듯이 내가 말한 것이다. 억울하고 너무 한스러워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가 하나님에게 응답되었다는 듯이 엘리가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 1장 17절에 나와 있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는 알아들었어요. 엘리는 무신교 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걱정하지 않고 갔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1장 19절에 가면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고 나니까 열리지 않던 태가 열려가지고 이제 아이 하나를 놓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나가 아이를 갖기 원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뭐냐면 서원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바치겠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2장에 들어가면 한나의 기도가 느닷없이 나옵니다. 1장으로 충분한데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 시가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만한 분은 없다. 첫 번째 2절에 나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6절과 7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어느 대적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앞에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그 이유가 뭡니까? 사사시대는 사람이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되거든요. 사람이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무엘 상에 가서는
이제부터 앞으로는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다. 그 징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무엘이라 하는 것을 내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역사가 대세가 뒤바뀌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예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이제 적용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적용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적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될 수 있으면 본문에 관한 내용만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왜 한나의 시를 실었느냐, 이 배경이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사사시대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광고 드릴 것은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블로그를 만들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개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올릴 거예요. 성경의 정리 이렇게 말한 내용 중에 설명하지 못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올리기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뭘 올리려고 하냐면 기독교 강요에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이 문서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제 메모 이제 강의안처럼 제가 올려드렸는데 아마 그것만 보시고 제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아직은 글이 몇 개 안 올라와 있어요. 꾸준하게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